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 날아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아니마토레 평화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나라는 장애물을 없애시는 하느님, 하느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여, 이 말이 몹시 두렵습니까? 어쩌면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으며 완전한 사랑은 그것을 기쁨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도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편 22편을 통해 예수께서 어떻게 하여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며 하느님을 찬양하셨는지를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먼 길을 단걸음에 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탐색은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 나갈 때 이루어집니다. 도중에 마주치는 것들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여정을 시작하시고 목적지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는 일은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더 깊은 합의를 이루도록 촉구하는 것도 그런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 우리를 낙담시키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깨달음 때문에 애석해하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와 더불어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예수께서 우리의 앞서 여정에 오르셨고 그리하여 지금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거기에서 오는 희망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그러니 끈기를 가지십시오. 지름길을 찾거나 갑작스럽고 엄청난 신앙의 체험을 약속하는 사람이나 종파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차고 넘칩니다. 교회의 안내와 기도, 증명된 유익한 권고에 의지하십시오. 윌리엄 매닝거의 사랑의 탐색, 관상기도와 무지의 구름이었습니다.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스테파노 엠마넬리의 성체 성사에서 만나는 예수님 사랑. 십자구상과 양초. 미사 성제의 진실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 제물이 된다. 이러한 참여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함께 나누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서 그분의 동료가 되게 해주며 또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하게끔 해주는 것이다. 교황 그레고리오는 제대 위에서의 희생은 우리 자신이 희생제물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바쳐지는 제물로서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 이 교의에 대한 묵상으로서 신자들은 동회의 의상을 입고 성인 후친 기도를 노래하며 교황이 주례하는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제대를 향해 행렬지어 갔다. 우리도 이러한 정신으로 미사에 참여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도 성 토마스의 말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는 미사에 가서 제대 쪽을 바라볼 때면 꼭 십자구상과 양초를 보려고 했다. 무슨 이유였을까? 그것은 자신의 정신과 마음에 다음의 두 가지를 새겨두기 위해서였다. 십자구상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상기시켜 주었으며
불 켜진 양초들은 그녀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었다. 그녀가 할 일은 바로 자신을 희생하고 예수님과 다른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불태우는 것이었다.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애타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목청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목청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말씀의 불꽃,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에 관한 이야기. 프랑스와 까생제나 트레베디. 당자를 위한 교향곡. 불평투성이의 맏아들이 당자의 귀향으로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아버지의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그가 교향곡을 들었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전한다. 이제 이 장면을 두고 우의적 주석을 잠시 시도해보자.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이 교향곡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문자로 쓰여진 성경 전체다. 그렇다면 이제 거룩한 독서를 수행한다는 것은 음악 연주에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함께 어우러지는 교향곡 연주를 들으러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교향곡은 성조들, 예언자들, 현자들, 시편의 시인들, 그리고 사도들이 당자의 장엄한 환영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다. 그리고 당자, 그는 바로 우리 각자다. 들어보라. 창세기 안에서 한 테마가 연주되기 시작하고 같은 멜로디의 테마가 아가라는 소품에서 새롭게 메아리친다. 드디어 이 테마는 묵시록의 피날레 화음에서 어린 양의 승리를 노래하기에 이른다. 그런데도 그대는 고작 악보에 눌러부터 음표 나부랭이나 해독하면서 그대의 거룩한 독서를 하고 싶단 말인가. 물론 악보를 분할하고 해독하는 시간은 필요하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은 그 선수하신 일을 알려주더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 요셉 맥도넬 신부. 제12장. 예수 성심 신심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두 번째 요점. 두 번째 방법. 지극히 거룩한 성사에 대한 신심. 제3단계. 지극히 거룩한 성사에 대한 신심은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과 서로 나란히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성심 신심을 얻는 데 지극히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에 대한 신심은 세 가지 뚜렷한 측면 아래 존재합니다. 1. 미사. 무한한 가치의 미사 성제는 분명 예수 성심 신심을 얻는 데에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미사는 예수 성심께서 영원하신 성부께 당신 자신을 봉헌하시는 제사이며 우리는 이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성자를 깊고도 다정하게 사랑하는 은총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기를 확신하며 청할 수 있습니다. 2. 영성체.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성심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 성심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어찌 제 품에 불을 품고도 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크로아제 신부는 말합니다. 거룩한 사랑은 말하자면 흠숭하올 성체 안에서 우리 제단 위에 하나의 화덕을 지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인들은 이 거룩한 불길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지극히 뜨겁고 깊은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체를 할 때 당신의 가장 중요한 지향은 하느님 사랑 안에서 진보하고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는 데 도와야 합니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에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이 슬픈 질문을 너희 즐기시고 언제나 숙제의 희생을 맡으리라 아니하셨사오니 그때에 너는 노래한나이다. 오소서 이 몸이 해령했나이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에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는 제1기 1500에서 1700년 종교개혁과 가톨릭개혁 제6절 칼벤과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 생애 이 무렵 그는 완전히 프랑스 성서운동의 인문주의적 개혁 사상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운동의 우두머리는 스타플렌시스 1536이었다. 그런데 돌연 그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1557년에 자서전적 회고록에서 그가 새로운 인식이라고 부른 것처럼 이른바 돌연한 회심으로 그는 종교개혁으로 전향하였다. 이것은 1534년 겨울에 일어났을 것이다. 그는 1534년 초 누이용의 교회록을 포기하였다.
그는 1534년 포스터 사건의 결과 파리 의회에서 결의된 신교도들에 대한 취급이라는 박해 파동에 휩쓸려 들어가 프랑스에서 도망가야 하였다. 1535년 겨울 그는 스트라스부르크를 거쳐 바젤에 이르러 그리네우스, 미코니우스, 불링거, 마르틴 부처, 카피토 등 종교개혁가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곳에서 그의 유명한 그리스도교 강요를 저작하였고 그것을 1536년에 익명으로 1537년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바젤에서 출판하였다. 그것은 박해받고 있는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들을 위한 변명서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프랑스 국왕을 개혁의 관심사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그에게 바치는 글도 포함되어 있었다. 1559, 1560년까지 그에 의하여 여러 번 수정되고 계속 확대된 이 저서에는 그의 신학사상의 근본 요소가 나타나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인 박해받는 자들의 가난하고 작은 교회를 옹호하고 이 교회가 지상에서 교회의 가시적인 모습이라고 감히 자칭하는 주장과 더불어 부유하고 위계적인 로마 교회를 대립시켰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설교와 성사의 올바른 관리이다. 이 참된 교회는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에 봉사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지상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은 채 지속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진리가 그 품위를 보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잘 안배되고 지탱되어 우리 가운데 지속될 수 있을까를 배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교회의 가시적인 형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칼뱅은 바젤에서 무엇보다도 루터의 저술과 관계하였었다. 종교개혁의 관심사와 사상에 대하여 초판에서 짧고 적절하게 언급한 서술은 칼뱅을 일약 유명하게 만들었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6. 성모님 마리아를 따라서 마리아를 본받음 알렉산드르 로빌루 제1부 원죄 없으신 잉태에서 그리스도 탄생까지의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생활과 덕 제6장 완전하고 영원하게 하느님께 봉헌해야 한다. 마리아, 나의 자녀야, 왜 한결같이 하느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이제는 하느님께서 예전에 위대하고 사랑하올 주인이 아니란 말이냐? 너와 주님과의 관계가 변하기라도 하였느냐? 너는 한결같이 그분께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언제나 한결같이 너의 모든 것을 그분께 바치는 것이
너의 의무가 아니냐. 세월이 지날수록 하느님의 은혜 또한 더욱 풍성해지니 자연 너의 감사와 충성도 커져야 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을 위하여 홀로 내 마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 하느님 홀로 주인이 되셔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내 마음을 내게 빌려달라고 하시지 않고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라고 하셨다. 너는 하느님께 복종하였고 내 마음을 하느님께 바쳤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돌려받을 권한이 있단 말이냐. 이 세상에 너의 애정을 나누어 줌으로써 세상에 지나치게 많은 경의를 표하였다. 세상과 하느님을 함께 섬김으로써 하느님을 크게 욕되게 하였다. 하느님의 친구들 사이에 내가 끼어있지 못한 것이 가장 불행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질투심 많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처럼 미온적이고 열이 없는 자의 벗이 되시겠느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게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신다. 그러니 너 또한 오직 그분만을 위하여 생활하여라. 하느님께 모두 바치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찾게 될 것이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성인 글묵상 영적 삶의 샘 펠라지오에서 시메온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펠라지오 데메트리아스에게 보낸 편지.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빼앗은 사람에게는 되받으려 하지 마라 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가난한 사람이 빈손으로 제 집을 떠나게 한다면 그는 당시 바오로 사도의 주인된 사람들은 자기 종들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우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미처 읽지 못했지만 깊은 신뢰 속에서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제가 저희 남종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저희 여종들을 다치게 했다면 주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도께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된다. 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는 이미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재산과 황금에 의지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그는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상실의 고통 속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야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지라. 우리는 가졌던 물건을 잃고 난 뒤에서야 그 물건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상실의 고통이 그것을 즐기던 욕망을 드러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 어떤 슬픔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했을 때에도 크게 집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복음이 생겨나기도 전에 복음을 따라 산 사람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기도 전에 사도처럼 산 사람이며 사도들의 제자와 같습니다. 그는 본성에 숨겨진 부유함을 보여준 사람이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혼이 가진 이 보화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개발하지 않고 개발하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 성령이 너를 얻으사 당신 품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진리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진리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의 진리 너를 이끌어 진리 안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세계 신학을 향하여 신앙과 종교 비교사. 윌프리드 켄투엘 스미스 지음. 1. 단수로서의 종교의 역사. 또 바들람과 요사판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19세기의 서구는 이 전설의 진정한 기원을 발견하는 것이 곧 그것을 폭로하고 같이 절하하는 일, 다시 말해 그것을 가난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여기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오히려 그 전설을 확장하고 풍요롭게 하는 일이었다. 자기 자신의 종교가 온 인류와 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하는 이 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다. 아니, 분명 그래서는 안 된다. 이 특정한 이야기의 조지아어 판본을 논하면서 최근에 한 편집자는 이렇게 썼다. 19세기의 후반에 이르러 이 그리스도교적 숭배의 진정성이 도전받게 되었고 바를람과 요사팟이 전혀 그리스도교 성인이 아니라 오히려 보살 왕자와 그의 위대한 출가에 관한 고대 인도 이야기들에 기초한 전설적 인물들이라는 확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다. 물론 그가 이 인물들이 불교 원전에 기초한 전설적 형상들이라고 말한 것은 옳다. 다만 그 이야기 자체가 시타르타에 대해서도 전설적인 것이 아닐지 우리는 꼭 확신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중요할까? 그러나 바로 그 사실로부터 그들이 그리스도교 성인이 아니었다고 추론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역사가이며 나는 역사적 사실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그 사실들을 그 완강함, 그 풍요로움, 그리고 취소될 수 없는 그 진실성 속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역사적 사실들은 우리의 개념적 틀에 잘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들은 여전히 사실이며 그러므로 받아들여지고 존중되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은 이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1000년 동안 부처는 그리스도교 성인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이들도 나와 함께 서유럽과 미국의 몇몇 당혹스러운 수십 년 동안 이런 종류의 보편주의가 사라져 버렸던 것이야말로 서투른 역사 이해였을 뿐 아니라 서투른 신학이기도 했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분명 우리는 이제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보아야 한다. 다만 더 이상 무의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의식적이고 자기의식적인 방식으로 말이다. 우리는 줄곧 종교의 세계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최근까지 우리는 그것을 오직 상상적으로, 신화적으로, 곧 전설과 이야기의 형태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돌파구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데 있다. 적어도 나는 이 사실을 기뻐한다. 우비카리타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12. 예수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스미르나인들에게 보낸 서간. 이냐시오 곧 테오포로스 하느님을 모시는 자가 아버지 하느님과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인사드립니다. 그 교회는 풍성한 자비의 은총을 받았고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은총의 어떠한 선물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소아시아의 스미르나에 있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완전한 충실함과 모든 행복을 누리기를 빕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이미 굳건히 성숙하였기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몸과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며 그분의 피로 사랑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음을, 하느님의 뜻과 능력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참으로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음을, 모든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음을, 본시오 빌라도와 헤로데 치하에서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굳게 믿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이 거룩한 순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유다인과 이방인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하나로 모아 교회의 한 몸 안에서 성인들과 함께 결합시키기 위해 참으로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러한 고통을 참으셨고 참으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분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육체 안에서 존재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만져보아라. 내가 몸없는 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제자들은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몸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보다 더 큰 힘을 지녔음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 비록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지만 여전히 몸을 지니신 분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아니마톨의 영성 묵상집 사도 교부들의 글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 든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안드레아 가스피리노. 평생을 사랑하다 가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께 바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위한 첫걸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단순하다. 이 기도는 복잡한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으며 세심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 자신의 교만에 대해 부끄러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다. 깊은 내적, 외적 침묵이 요구된다. 모든 말과 모든 정해진 문구 등을 추방하고 상상을 멈춰야 한다. 내적 침묵의 혼란은 마음의 침묵을 혼란시키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사랑 안에 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인가? 아마 누구도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천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것 하나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기도 후에 알게 된다. 그러나 기도 중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약혼자들에게 연애 편지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렇게 답할 것이다. 연애 편지는 연애 편지지요. 그들이 쓰는 모든 말마디는 사랑을 발산한다. 연애 편지는 아주 단순한 말로 쓰였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혼 치유와 회복을 위한 아니마똘의 평화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저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 저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저희가 테오토코스 천주의 성모님을 모시어 어머니의 평화와 치유와 위로를 전하는 아니마또레로 불러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자애로우신 어머니의 종구로 간절히 청하오니 오늘 저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 분노와 원망, 깊은 상실과 우울, 죄책감과 수치심,
중독과 무기력으로 부서진 마음을 당신의 자비로 감싸 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가정 안의 갈등과 폭력으로 상처 입은 이들, 외로움에 갇힌 청소년과 독고 노인들, 난임과 불임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부부들, 일터를 잃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 절망에 빠진 이들과 자살의 위험 앞에 놓인 이들, 수감자와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소서. 또한 전쟁과 갈등으로 파괴되는 곳에 자비를 베푸시어 특별히 중동과 한반도에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고 인간 영혼과 자연이 회복되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게 하소서. 아니맛도레의 길을 걷는 저희에게 은총을 주시어 저희 모두가 참된 신앙과 회개에 항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과 그 영의 거룩한 활동을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기도하고 박해와 병고에 겸허하고 인내하며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테오토코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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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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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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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